오늘도 말씀의 원고를 보겠습니다. 말씀 원고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래서 지금 신약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이 실제 모든 왕권과 통치권을 다 회복하신 상태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냥 단순한 만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늘나라 대사관이에요. 이 영적인 그 권위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찬양했지만 이 말씀을 사실 알고 보면 그 당시에도 11제자만 들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띠아가 12제자로 이제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2024년 내가 예수님의 N번째 제자로 살아드리자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어요. 지난주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목을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어느 기본적인 것만 좀 설명을 드렸지만 특히 거기 말씀에 온 것처럼 한국 교회가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잖아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 유언이기도 하고 아까 찬송회 가사에 보면 지난주에 거는 부탁하시기를이고 여기는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한국 교회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그냥 기본적으로 성도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 제자 사무라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 땅에서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것으로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로 부흥하고 그러니까 교회로 끌어모아서 부흥되는 그런 곳에만 딱 초점을 맞추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 계속 전도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 지상 명령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듣고 알아왔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달라져야 되고 또 성경을 보는 눈이 우리가 너무도 막연하게 그냥 일방적으로 목사들이 떠드는 거 그냥 그대로를 다 받아들였구나. 성경을 자세히 확인해 보지도 않았구나를 정말 이 심각성이 얼마나 크냐면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지만 헛되이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는데 그 예수님이 기록해 놓으신 의도와 목적이 다 있는데 멋대로 열심히도 했고요. 더군다나 열심히 굉장히 했는데 헛되이 멋대로 섬겼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무슨 숭배한 거다? 우상 숭배한 거다라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 예수님이 명제로 던져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어찌할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고 공생의 삶을 사는 그 과정에도 소경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선택받았다고 아브라함의 자기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들이 조차도 그렇게 예수님이 그걸 가장 가슴 아파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성경대로 그래서 지금 시대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부활하신 이후도 그랬지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다. 교회 밖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은 여기 대상이 되지 않아요. 성경에. 교회 안에 주여 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성경은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심판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 부분들인데 이걸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겠지. 이왕이면 좀 큰 교회 다니면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 목사가 좀 유명하고 인기 있는 사람 거기 사람도 많고 이런 데 다니면 될 것. 이게 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고 가자는 겁니다.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제자 삼으라는 뜻은 결론적으로 그 밑에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당에만 붙잡아 놓고,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당에만 붙잡아 놓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를 모아서 부흥하는, 교회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을 얘기하지 않은 교회들이 없고요.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지, 설교 시간마다 쓰지 않는 교회들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부흥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가 달라지라 그래요? 너의 심령이 달라져요. 심령이 새로워져라.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무슨 사람 되라? 근데 교회 새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배당에만 계속 사람들 끌어모으라고만 계속 얘기하고, 실제로 새 사람에 대한 것들은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본질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밑에 요한복음 13장부터 볼게요. 14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제자를 삼는 거야? 라고 방법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성경은 답이 있어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라 그랬을 때, 말씀하셨을 때는 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거고, 하는 방법도 주신 거고, 다 구체적으로 다 행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이 부분이. 자, 볼게요.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하여 뭐 했노라?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성경에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육체로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고통과 배고픔과 육체의 모든 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그 삶으로, 그 삶의 그분이 진리시잖아요. 그죠? 진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요. 그죠? 그래서 진리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공생의 기간을 살아가셨다면, 그분이 살아가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 거죠? 무슨 내용이에요? 진리의 내용이에요. 진리가 막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리의 내용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잖아요. 살아가신 삶의 여정의 모든 과정이 뭐다? 진리의 내용이다. 그냥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사랑이시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입니다. 이 반쪽도 안 되는 이 복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을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 공생애를 사셨어요, 도대체가?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면 그냥 6개월 만에도 한 달 만에도 죽으려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삶의 여정을 이 땅에 출생까지 하시고, 그렇죠? 출생하셔서 이 사람이 겪는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고 삶의 여정으로 다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몸으로 보여주고 나타내고 한지 아니?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제자들, 그러니까 우리도 다 포함되는 거죠. 너희들에게 뭐 하려고? 본을 끼쳐서 뭐 하게 하려고요? 그렇죠. 그대로 따라오게 하려고. 제자 사문화의 가장 기본은 너희부터 뭐가 되라는 거죠?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활승천하시기 전까지 아직 온전한 제자가 되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이름만 받았지.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이제 진행하신 가운데 제자의 길을 뭐 한 거죠? 그때 제자의 길을 간 거예요. 제자의 완성을 간 것이 아니라. 이해가 가시죠? 예. 정확하게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러면서 13장 34절 35절에 이제 성만찬 다 하시고, 그때는 가룟 유다가 다 끝나고 나서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간 다음에 34절 35절에 가룟 유다 없을 때 하신 거예요. 이건요. 그 읽어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예수님 왜 사랑을 십자가의 삶의 여정에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과정 가운데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뭐 하시고 확증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확증을 통해서 율법에 사랑하라는 율법을 뭐 하시고? 완성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이 그냥 아주 기본적인 쉬운 진리를 교회에서는 제자 삼으라 그래가지고 계속 사람들만 끌어모으도록, 그것도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고 제가 그 뒤에 다 설명드릴게요.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사람을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직접 행하신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세상의 선비와 지식과 학식이 뛰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있더냐?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 그것 가지고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방법으로 쓴다? 예수님의 방법, 성령님.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다 인간의 방법 많죠. 전도교회, 교회가 부흥한 교회가 이슬비 전도 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수백 가지의 전도 방법들이 나와요. 교회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뭐 했어요? 끌어모았어요.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성공이라고 성경에 없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 삼으라의 핵심이 뭐냐면 너가 먼저 뭐가 되고 제자가 되어서 누구를?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닮아가게 해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 제자인데, 사람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을 끌어모아 놓고 그 사람들로 교인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교회 제자를 만들어 놓고, 결론은 교회의 일에 사람들을 부속품처럼 사람들을 써먹는 도구로만 하다가 결론은 예수님의 제자까지는 가지도 못하게 배나 무슨 자식 만드는 거? 지옥 자식. 그런데 사람을 불러 모으는 표와 슬로건은 뭐 삼자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삼자고 얘기하면서 방법은 전혀 성경에서 제시해 놓는 방법을 거의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볼게요. 너희가 서로 뭐 하면, 그렇죠, 2계명 안에까지 다 지키면 이 말이죠. 결론은 3계명입니다. 이게요. 지키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는 제자가 되는 방법은 무슨 계명 안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이거는 굉장한 거란 말이에요. 3계명을 벗어나서는 제자가 될 방법과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게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제자 삼으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 성경의 방법으로 가지 않고 제자 삼으라 그랬으니까 교회 전도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강의 듣고 해가지고 전도 특공대 만들어 갖고 뭐 하는 거?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는 걸로 뭐 삼는 거라고 얘기해 준 거죠? 그걸로 제자 삼는 거라고. 그게 예수님을 영혼을 사랑하는 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교인 만들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목적이 틀리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시를 했어요. 내가 왜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그 고난의 그 길들과 그 모든 것들을, 그것도 예수님이 그냥 임의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정된 대로, 그리고 구약에서 다 예정된 대로 오셔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음성 말 한마디의 고백까지도 뭘 이루려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들. 그게 무엇 때문이냐면 너희도 내가 간 그 길을 그대로 따라오라는 거죠. 3계명의 길을 따라오라는 것. 그 길이만이 예수님과 무슨 가족이 되는 것?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길이라는 거죠. 아주 쉬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볼게요. 위에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열매가 무슨 열매이죠? 아가페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알죠?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영광을 받는다는 성경의 구절을 한번 뒤지고 찾아보세요. 거의 없어요. 지금 이 부분 외에는요. 사실은 구체적으로요. 근데 그 영광을 인간들이 다 만들어내요. 이렇게 하면 영광,
영광을 돌립니다. 백날 영광 돌린다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건 뭐냐 하면 너가 먼저 새 사람이 되고 너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었다라는 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아버지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다. 이처럼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죽으셨다라는 거잖아요. 다 그것을 나타내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충실히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 들었고 해서 그 자녀들이 제자화돼서 그 열매를 맺는다라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아버지가 그것이 창세전의 목적이었으니까요. 자식들이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제대로 그 삶의 여정을 가면서 부모의 그 열매를 통해서 부모에게 영광이 되게 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바로 이 사랑의 예수님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께 탕감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그것대로 그 은혜를 알고 배웅망덕하거나 입을 싹 닦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걸 그대로 행함으로 실천해서 더 많은 한 지체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곧 뭐다? 영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좀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교회에 다녀요. 그냥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이제 설날을 지냈지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시집 장가가지 않은 자식들이 있는 부모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시집 장가 다 보낸 부모들은 이 명절이 되면 멀리 다 그렇죠? 타향으로 각지로 다 흩어졌다가 그날은 고향으로 모여요, 안 모여요? 자식들이 온다는데 첫째는 뭘 좋아하고 둘째는 뭘 좋아하고 셋째는 뭘 그래서 그나마 그렇죠? 며칠 전부터 작정하고 막 음식 만들고 막 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쫙 해놓고 각자 집 밖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자기 밥벌이 하다가 그날 또 자식들도 부모를 얼굴을 배우려고 6시간, 7시간, 2시간, 3시간이면 가는 거를 7시간, 8시간 걸려서라도 차 세워놓고 중간에 화장실도 못 가서 그냥 밭에다 소변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라도 어디를 가요? 고향을 간단 말이죠. 부모가 기다리는 걸 알고.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6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하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왕권을 회복하신 날이 무슨 날? 주일날, 안식구 첫날. 주일날 하시고 어디에 지금 계세요? 하늘에 계시면서 뭐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날이 그것을 기념하고 그 천국 잔치를 예표의 그림자가 바로 무슨 시간이에요? 바로 이 주일인 것처럼 예수님도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볼게요. 16절에 15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도 받지만 또 너희가 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지금 제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제자 삼는데 간다는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뭘 하면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했고 강조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도 교회에서는 전혀 그 얘기를 핵심으로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년에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 이거는 매일매일이에요. 항상 이것이 우리 가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볼게요.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뭘 많이 맺게 하려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항상 우리 삶 속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받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의 체질을 속사람 그렇죠? 우리의 심령 이것을 바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나를 위한 목적, 내 영광을 위한 목적
예, 그것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릴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것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사랑의 DNA가 채워지지 않은 그것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면 뱀 사랑은 맺힐지 모르지만 아가페 사랑은 맺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정과 욕심부터 제거하시고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DNA, 성령의 열매로 하나씩 하나씩 부속품을, 그러니까 차도 보면 이렇게 불이나 뭔가 이렇게 나가면 가서 보면 카센터 가면 휴즈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빼고 새 휴즈를 집어넣어요. 그럼 움직여요. 그거를 지금 옛사람의 것은 다 죽어 없어진 거거든요. 예, 우리 지금 그게 없어요. 다 죽은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빼내고 그 자리에 뭘 끼워야 돼요? 새로운 휴지를 끼워요. 예수님의 DNA를 끼워야 돼. 그게 양육의 과정이고 그게 제자의 길이고, 예, 그 부분인데 교회는 그것이 없고 계속 뭐만 하라 그래요? 계속 사람만 데려오라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뭐 하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포섭이다, 포섭. 누누이 말씀드리자. 야, 신기하다.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또 뭐 하나님의 교회, 또 대순진리에 하여튼 수많은 종파들이, 더군다나 그 중에 성경을 갖고 있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희한하게 그 수많은 종파들이나 기존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게 많을까? 그 중에 강력하게 똑같은 건 뭐예요? 끊임없이 사람을 뭐하라? 데려오라. 얼마나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요즘에는 강력하게 전투적으로 포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니 절까지도 포교를 해요. 무슨 불교 무슨 뭐, 여러분 불교는 그거랑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 스스로 각자 깨달음을 갖는 것이지, 뭐 인간 모아놓고 뭐 가서 무슨 뭐 배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도 그것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알고 보면. 근데 성경을 봤더니 그런 개념이 아니야. 희한하게 그거는 똑같아요. 교회나 안 교회나 이단들이나 똑같아요. 가만히 뚜껑을 열고 보면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고, 사람이 많은 것을, 많은 사람이 먹고 배불러서 수천몇 명이 와도 예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10명이든 11명이든 그 당시에 11명이죠. 가룟 유다 빼고 그 11명.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그럴 사람 11명 그것만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수천만 명이라도 먹고 배불러서, 예, 세상 그것을 위해서 종교적인 마음으로, 우상숭배적인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도 필요가 없다라는 걸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제시해 놓으셨는데 왜 멋대로 믿냐는 거죠. 왜 함부로 믿냐는 거죠. 성경을 보지나 말든가 공부를 하지나 말든가. 그래 놓고 잘 믿었다고, 예수님 저 아시잖아요. 당당하게 저 누구예요 아시지요? 상 주셔야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못 배운 게 너무도 많아요. 성경이 잘못된 것이 없어요. 성경이 예수님이 잘못돼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잘못돼서 교회에 나왔다가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 바로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16, 예.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제자를 선택하는 이유도,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유도, 그러면 제자 삼으라 그럴 때 제자가 삼으라고 말씀하실 때 강력한 기본은 제자가 돼야 되는데, 먼저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뭐 하게 하려고? 세 계명을 열매 맺고 세 계명을 지키게 하려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면, 사랑하는 근거가 뭐냐면, 그러면 세 계명을 지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 계명을 지키기 위한 그것의 마음의 중심을 가질 거라는 거죠. 삶의 주파수를 거기에 맞추고 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대상은 가장 가깝게는 어디부터? 가족부터, 이웃부터.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순서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또 안 따져. 그래서 교회들이나 여러분 이단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단들도 자기네 가정을 제대로 세우고 가정을 온전히 하고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다니는데 방해하면
부모 자식 인연도 끊어버리고 이혼도 해버리고 지금 이게 그들의 교리예요. 교회조차도 지금 이걸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 나고 집에 있으면서 잠만 자고 있으면 심하게 말하면 저 지옥 갈 마귀 새끼의 남편이, 소위 지금은 안 그러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청년 때나 저 이렇게 할 때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예? 예. 지옥 갈 거라고. 근데 성경을 봤더니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야. 가정이라는 것이. 이제 이거 다음 주에 이제 시간 되어주면 할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러니까 제자 사무라이에서 세 계명을 빼고 말할 게 없어요. 세 계명이 기본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그것이 돼야 되고요. 이거 아닌 이 얘기는 근데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자, 볼게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자기의 열심이 아니었어요. 이제는요. 옛날에는 자기 열심으로 했었는데 너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함이로다? 중매. 여기 밑에 나와도 바른 제자의 도는 먼저 본인이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되도록 뭐 하는 거다? 중매하는 거다. 제자 삼으라는 건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지고 너가 또 너의 제자를 말고 예수님의 제자를 너희가 삼을 수 있도록 중매하는 거다. 내가 그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만 해주면 돼요? 중매만 해주면 돼요. 그 중매가 내가 먼저 예수님과의 그 삶의 안에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것이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졌을 때 제자가 되어지고 그 길을 가고 있으면서 그래야 그게 제자가 될 수 있지. 말로만 입으로만 나불나불대는 그 유대에 속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이 하는 말은 들어도 된다. 말은 그럴싸하게 철떡같이 잘하거든요. 성경 인용해갖고. 근데 뭔 따르지 마라. 행동, 삶을 따르지 마라. 큰일 난다. 다 마귀적인 요소의 행동을 내니까.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고 사실은 삶의 여정을 통해서 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그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근데 그걸 우리는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계속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를 우리 가지 속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뭔가 영양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 계속 공급해 주시겠죠? 그렇게 하기만 하면 열매는 절로 맺어요, 절로 안 절로 맺어요? 절로 맺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전도 방법과 인간의 전도를 하면 반드시 내 의의가 나와요. 그리고 계산이 돼요. 내가 몇 명 전도했고 집사님 그럴 때 말이야 어떻게 할 뻔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중내산에 할 때 내가 전도해서 집사까지 지금 됐잖아. 근데 이른다니까요. 그게 무슨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벼락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당연히 기본적으로 막 내뱉어요. 와.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란 소리예요. 그게요. 누가 하시는 거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 그 뒤에 다 답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3절 볼게요. 너희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너희는 아무데도 쓸모없게 되어 밖에 버리어져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에도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오죠.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그렇죠? 열매도 못 맺고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던지어진다. 똑같은 말이죠. 그 결과가. 자, 너희도 아무데도 쓸모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왜 소금이 그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나 또 소금이 왜 맛을 잃게 될까요? 예수님께 안 붙어 있어서. 그 뜻이에요, 지금. 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즉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밤에 불을 밝혀둔 언덕 위의 마을과 같다. 16절에 너희의 빛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환하게 비추어라. 모든 사람에게 착하게 뭐하라? 빛을 비춘다라는 건 예수님의 자녀된 삶 안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양육받는 그 과정의 삶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해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뭐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소리죠. 찬양을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쓴 책을 없애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완성. 사랑하라를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사랑하라를 완성하시고 제자들이 된 우리들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너희도 똑같이 뭐 하라? 새 계명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게 무슨 길이다? 제자의 삶의, 제자도의 길이다. 자, 그래서 원고 이제 말씀의 원고 위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정리해 놓은 거. 24년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나를 위한 사랑의 구체적인 요구가 내가 가르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새 계명을 지켜 행하는 제자가 되어 주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 속에 담긴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뜻은 첫 번째,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이다. 두 번째, 선생님의 가르침과 뜻 그대로 가장 잘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청출어람처럼 선생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자는 절대로 자기 일을 자랑하거나 자기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다. 네 번째, 제자는 선생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에 대해서 오해된 것들을 제자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잖아.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랬는데 당신 왜 그렇게 살아?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제가 제대로 지금 그래서 당신이 지금 오해하는 거야라고. 우리가 제자되라는 뜻의 의미는 성경의 말씀을대로 바르게 살아감을 통해서 누구의 오해를 푸는 거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 잘못된 사람들이 배운 것들에 대해서 오해를 푸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말씀 안에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고 부활하셔서 제일 첫 번째 해주신 게 뭐냐 하면 뭐부터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마음을 열어서 뭘 깨닫게? 이 성경을 깨닫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들이. 다른 거 아니에요. 심리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 하늘에 천국 갔다고 이거 여러분은 정말 써먹을 게 거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 도움되지 않아요. 조심해야 될 일들이겠죠. 성경대로를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된 우리는 육체의 생활과 삶이 뭐가 되어지는 거? 말씀화되어.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말씀으로 체질화되어지는 것. 그래야 말씀이 육신이신 예수님과 육신이 말씀화되어지는 우리와 뭐가 될 수 있어요?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 말씀 안에서. 그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동행의 목적과 방향성과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체질화시키기 위함이다. 근데 이 동행을 가지고요, 사람들이 또 멋대로 자기 감동을 받으면서 희한한 것을 많이 해요. 진짜 너무도 안타까워요. 동행일기 쓴다 그러면서 보면 맨 다 자기 생각을 다 써놓고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러면 결론은 미혹당해요. 그 영에 의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죠. 자, 말씀으로 다시 가봅니다. 밑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자. 자, 다시 말할게요. 위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착한 행동, 그리고 뒤에 다 읽어드릴 선한 행동, 바르게 살아야 될 것, 이 모든 그런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모든 내용이 결론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걸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왜? 예수님이 사랑의 본체이시고 우리가 그의 가지로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가지에 맺혀질 열매는 뭐밖에 없는 거죠? 사랑의 열매예요. 예수님이 그거 맺히라고 주고 가시고 계명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주고 가셨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도 뭘 결산하는 거다? 그걸 결산하는 거다. 근데 그 결산이 예수님의 붙어 있어서 생명책에 제대로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당연히 그 열매가 뭐한 사람이다? 있는 사람이다.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가 아니에요. 순서가 틀려요, 이거. 하여튼 그래서 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자. 어린 양의 결혼 혼인 날이 왔다. 그분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냈어요.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를 씻겨서 우리 세례 받고 침례 받아서 단장을 끝냈잖아요. 끝내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 세모폼입니다. 원어적으로 모시옷고요. 입었구나. 이 고운 모시옷은 성도들의 올바른 뭐다? 행위다. 붙어 있다는 뭐로 나타나는 것? 증거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새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예요. 그러나 포도가 맺혔어요. 근데 뭐 여러 송이 맺힐 수 있지만 두 송이 맺힐 수 있고 그거는 믿음의 분량대로요. 그건 뭐라 그러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죠? 30배, 60배, 100배이든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어떤 기준의 커트라인이 절대 평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사람이 다 틀린데? 기질이 다 틀린데? 성도들의 형편이 다 틀린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다 입이 되려고 그러죠. 다 뭐가 되려고 그래요? 다 다른 게 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애기발가락이 되려고 그럴 거고 안 그러겠어요? 예,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체로 표현하신 건데 그냥 일방적으로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상하게 그냥 어떤 절대평가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구는 다 뭐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있지만 믿음의 분량만큼 그것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 우편 강도도 있고 이런 것들이죠. 자,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사랑받는 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닮는 것 같이 여러분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신 나머지 여러분의 죄를 없애려고 자신을 향기로운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신 거죠 이게? 뭘 이루신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을 이루신 거잖아요. 예. 다른 사람을 한 마음으로 뭐 하십시오? 똑같아요. 내가 너희를 뭐 한 것처럼 사랑하고 이게 제자도의 길이라니까요. 예. 이걸 예수님의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DNA가 내 안에 장착이 되면 절로 내 마음속에서 그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내 소갈딱지 그거 갖고는 요만큼도 용서나 뭐 이게 안 생기죠. 예.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DNA가 말씀을 통해 채워지니까 세상의 욕심이 점점 없어져. 돈에 대한 욕망도 이제 점점점 예.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다 틀려지는 거예요. 이 속이 틀려지니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삶에 관한 어떤 가치관들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의 영역에 휩싸여져 있으면 겉으로는 틀려진 것 같은데 속에는 틀려졌다 안 틀려졌다? 하나도 안 틀려졌다. 덧칠함만 잔뜩 딱딱하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깨트리려고 해도 깨트릴 수 없을 정도로 한두 번에 깨어지지 않고 수천 언방망을 해야 조금 흠집이 날까 말까 할 정도의 딱딱한 회칠한 무덤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정말 가슴 아파요. 정말 가슴 아파요. 이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 어찌해 줄 방법이 없는. 그러나 들리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하죠. 뭐 각자 아니까 이건 누구의 작품이 아닌 거예요. 오직 누구로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보면 1년 전만 해도 전혀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개쳤는데 1년 후에 어느 날 또 기회가 돼서 듣다 보니까 예, 그때서야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뭐 그거는 뭐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지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 해서 어떻게 해서 막 많이 뭐 하고 해가지고 끌어모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예수님의 작품이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용서하셨으니 탕감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고 이거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배우는 거라니까요. 이거 배워서 이거 나타내는 거예요. 인생의 길은. 여러분의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웃에게, 가정에게 이거 나타내는 거라니까.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지식과 이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체질화 되어지면 그 영향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지금 뭐 김천부터 포함해서 다 이게 지금 가정에 뭔가 이렇게 물이 흘러들어가 사랑의 물이 흘러들어가서 막 요동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딱딱한 뿌리들이 뽑혀서 예수님께로 이끌림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죠? 계속 근무 중 이상무 계속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잘 꼬시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꼬신 게 기억이 난다니까요.
어떻게 남편 교회로 인도했어? 그러면 방법 가르쳐 주는 거야. 있잖아. 뭐 큰일 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하찮게 여겨요. 그건 예수님을 정말 욕되게 하는 행동이에요. 진짜 믿어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하시도록 절대적으로. 이삭을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잡아서 살과 이걸 다 각을 떠서 죽여도 누구는 살려서 살아도 약속을 지킬 거다. 그 예수님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 봤더니 40년 50년 살아와 봤더니 그분은 그런 분이더라. 그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삭도 안 죽고 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걸 그 자리에 누가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 그 양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벌어진 삶의 인생의 어떤 사건과 사고와 현장에 지금 당장 벌어진 그 일이 아니라 믿음은 그 예수님의 약속과 그 예수님에 대한 인격과 그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믿는 건지 아닌지를 자꾸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 하는 거다? 마땅하다. 사랑을, 이 사랑의 계명 안에서 이 계명을 이루려는 것에 온 마음이 있고 그것에 중심이 있고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은 무슨 땅 하는 거다? 마땅. 그 마땅한 길을 가기만 하면 돼요. 일단은요, 그것만. 그러면 그래야 예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아니 물탱크에 물이 뭐 비싼, 예를 들어서 고로쇠 물이 잔뜩 있으면 뭐 하냐니까요. 거기에 뭐가 안 꽂히면, 거기 호스를 안 꽂히고 수도꼭지를 안 꽂아 놓으면, 다른 데다가 꽂으면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그 세 계명이란 그 뜻 안에, 말씀 안에 제대로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야, 그래야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짤짤짤 흐르든 콸콸콸 흐르든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알아서, 지금 구멍이 조금인데 콸콸콸 흐르면 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넓혀주는 작업부터 하시고, 처음에는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좁으면 서서히 자꾸 넓혀주시고, 넓혀줘서 충분히 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근데 예수님 왜 저기는 콸콸콸인데 나는 이래요? 주제도 모르고 비교할 일이 없다니까요. 제발 믿어드리라니까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니까요. 급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예요. 아버지니까. 그냥 막 조급하는 건 귀신이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막 뭔가 빨리 뭐 해서 자꾸 비교되려고 하는 거. 아니요. 그냥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죠. 자, 뒷장으로 와서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것만을 얘기하고 이것만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구장창 365일 매 52주 사실 이 얘기만 끊임없이 해야 돼요. 왜? 세상 나가서 또 놓치고 오거든요. 또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이어야 돼요. 왜? 그게 주고 간 계명이니까. 근데 왜 그 계명을 한마디도 제대로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냐고요. 그 계명의 방법은, 왜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냐는 거예요. 이단들이나 똑같이 매일 계속 뭐 하라는 얘기만 해요? 헌신하라고, 충성하라고, 교회에 나와서 뭘 자꾸 하라고, 그리고 전도하라고. 전혀 방향이 안 맞잖아요. 내 속에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데려놨다가는 나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배나 지옥 자식 된다니까요. 어떻게 돼서 몇십 년 만에 남편을 교회에 데려왔더니,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 때문에 다시는 교회 못 나오게 만드는 그 장본인이 본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희생제물, 화목제물 같은 얘기입니다.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게, 그게 아버지와 우리를 뭐하게 만드시는 거? 화목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 요한계시록 할 때 이제 중요하게 쓰여요. 이 내용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뭐하는 것? 이게 마땅인데 이게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이게 집에서도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영적으로 싸워서 치유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셨죠.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이거는 그냥 한두 마디 듣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내 속에서 싸워서 옛사람적인 것과 싸워서 열매를 맺히는 일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쉽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슨 땅이라고 말했어요? 마땅으로. 마땅. 기본이어야 되는. 항상 이 기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제대로 성경을 안다라고 하면 어느 교회 가도 오늘 가도 다 옆에 교회를 가도 어느 지역의 교회를 가도 무슨 얘기를 얘기할까요? 사랑,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 걸랑이에요. 예. 왜? 교회 머리가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새 사람 된다는 게 누구처럼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게 제자의 길이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히 자꾸 그려지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이게 교회를 확 분별할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확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게 영의 눈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도깨비뿔을 잊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더 학식도 많고 그들이 더 오히려 유명할 수 있고 그들이 더 많은 책을 써냈을 수 있고 그들이 더 사람들 보기에 멋진 사람일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봐도 그 사람을 존경할 만하도록 인기 끄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의 내용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그 자취를 따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제자도의 길을 간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길로 길을 간다. 그 기본이 무슨 난이다? 고난이 기본이에요. 불순물을 빼려면 기본 코스예요. 여행의 기본 코스. 하늘나라 상속자의 무슨 코스? 마땅히 가야 될 기본 코스를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뭔가 좀 잘못해갖고 뭔가 저주받고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걸로 생각해. 단회성 많아야 2번. 아니요. 우리의 삶 자체, 여정 자체가 무슨 난이다? 고난이다. 모든 것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체질화 바뀌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뭐다? 그게 고난이에요.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편한 대로가 기본인데 자꾸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그걸 자꾸 조금씩 주파수를 틀잖아요. 그죠? 예. 어느 순간인가 아니야. 나는 절대 저대로 그대로 내가 안 돼. 하는데 가보면 저희 가 있어요. 벌써.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잘 때 하고 계신지를 몰랐지. 내가 잘 때 예수님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고 하잖아요. 그죠? 뭘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그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뭐다? 상속자다. 근데 요 상속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 쓰고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같은 말이죠. 그죠? 계속. 그러려면 우리가 그와 함께 뭘 받아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뭘도 받아요? 고난도 함께 세트로 해요. 1+1이에요. 완전 세트로 갖는 거예요. 기본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데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고 그걸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 길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알고 보면. 자,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뭘 완성하셨어요? 세 계명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너가 내 자식이잖아. 가자, 나와. 이 길을 가자. 내가 먼저 무슨 길 대신 예수님이 경부고속도로를, 천국의 길을, 영생의 길을, 사랑의 완성의 길을 뚫어 놓으셨어요? 안 뚫어 놓으셨어요? 뚫어 놨어요. 손잡고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라니까요. 쉬운 거라니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쉬운 거야. 근데 내 생각이 아직 있기 때문에 자꾸 부딪혀서 빠져나가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선생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자기 만족을 취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말라.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의도대로 가려고 맞춰야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부유하게 하는 우상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려고는 뭐 하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슨 사람이 되라? 새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라. 제자의 길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새 사람이 된다는 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안 낡아져요? 낡아져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지금 날로 뭐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떡국들을 한 끼씩 다 먹으셨을 텐데 뭐 하나도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얼굴이 더 젊어져 가고 있어요. 속이 더 젊어져 가면 겉도 젊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속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겉도 뭐 하게 되리라. 그게 예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나이가 먹어가는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육체의 나이는 먹어가게 돼 있어. 죽음을 향해 우리는 벌써 시한부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시한부로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채워지면서 내 속사람이 점점점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해.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속사람을 뭐 하게 하세요? 이거예요. 지금도 성령 그러면서 자꾸 성령의 집회, 성령의 임재하심을 이상한 무슨 뭐 사입이 이상한 쪽으로, 신비주의 쪽으로 자꾸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는데 큰일 나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속의 것들이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더 볼게요.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고요. 볼게요. 자, 새 사람 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능히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뭘 알아요? 그래, 속사람이 강해지는 건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시면서, 예수님이 사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무엇으로만 나타나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암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 또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입체적으로, 육면체식으로, 그게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열매를 맺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 제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 길을 가면 그 제자의 길을 가는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제자를 낳을 수 있는 제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0장 28절 볼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누구의 제자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맞죠? 누구의 제자를 하게 만들어요? 자기 목사의 제자를, 다른 사람의 제자를 따르게 하려고 무슨 말을 해요? 잘못된 말, 사탕 발림하고 성경이 아닌, 제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온 것들을 해줄게요. 그 거짓 선지자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멋대로 인간의 욕망을 주고 예수님이 전한 게 아닌데 말을 변질시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서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확인하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스토리로 성경 안 찾고 쫙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 도움이 안 돼요, 그게. 직접 읽으셔야 돼요, 같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야 되겠죠, 가능하다면. 뭐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요일, 금요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시간이 내서 다른 성경 막 감동이 막 물밀듯 일어나서 자꾸 보고 싶으면 뭐 보시는데, 아니면 이 말씀이라도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사실은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끼리 저녁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어떻게 그 아이들은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영적인 말이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오히려 좋은 거겠죠. 그래서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직접 다 목사들이, 이게 목사 세미나하고 몇 년 동안 목사 양육을 받고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걱정하고 염려했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양육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을 받았지만, 이 중에도 뭐 하는 사람이 나올 거다? 거짓 선지자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어요? 뭐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항상 말씀을 항상 됐다고 생각하고, 뭔가 절대 천만의 말씀, 자만하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항상 매주 또 목요일 날 예수님이 말씀을 대하게 하실 때 또 항상 새로운 것처럼 거기에 말씀을 자꾸 또 비추는 거죠. 체질이 강해지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5장 8절, 예수님의 제자 되라는 것, 따른다라는 것.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이제 요한복음 8장. 8장 3절. 3절 말고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비치니 나를 뭐 하는 자? 따르는 자. 뭐 되는 자? 제자 되려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구를 따라가는 거? 빛 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이 뭘 드러내는 거죠?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 내 자신을 점검해보는, 이게 내 속에서 나온 거라 그래도 이게 마귀적인 거냐 예수님적인 거냐. 성경에 자세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계속 그것으로 점검해 가는 것이죠. 자, 프린트물로 다시 돌아가서 에베소 5장 봅니다. 8절에 과거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둠에 쌓여서 있었으나 지금은 주께서 주시는 빛으로 가득 차 있으니 생활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생활로 그것을 뭐 하십시오? 이 일은 여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렇죠? 광주 제가 읽어드릴 때 보면 그것을 너희가 뭐 하라? 삶으로 뭐 하라? 증명하라. 나타내라. 계속. 근데 교회에서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요?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믿는 것도 제대로 안 가르쳐 주면서 도대체 이런 싸구려가 어디 있어요? 그럴듯하고, 그래놓고 정말 믿는 쪽에 초점이 아니라 교회 정신없이 일하기 바쁘게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사명이고 사역이고, 그 사람들의 사명과 사역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누구의 사역과 사명이에요? 단임 목사가 받은 개인의 거예요. 그거 맞춰서 가는 거라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과 사명은 굳이 말하자면 뭐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화 되어지는 거예요. 새 계명을 맺으며 가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동일한, 그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또 같은 한 소망으로, 그렇죠? 성령님도 하나, 다 하나로 가는 거잖아요. 한 지체가 방향이. 근데 교회마다 다 틀려요. 목사의 내용에 따라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기에 또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고. 참 이상하지 않냐는 거를, 이상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죠, 사실은. 영이 살아있다면, 깨어져 있다라면.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면. 근데 제대로 눈이 멀어서 안 해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빛을 간직한 여러분은 선한 일과 옳은 일과 진실한 일만 하십시오. 이게 뭐 맺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새 계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 부류로, 여러분들이 사랑의 계명 위에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다양하게 예수님이 삶의 여정에서 여러 걸로 나타날 거예요. 그거는 자세한 디테일의 내용들은요. 그래서 8절에
여러분이 과연 어떤 생활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뭐 해보세요? 생각해 봐야죠. 전도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1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행실에 늘 뭐하고 내 행실을 항상 점검하고 주의해보고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다? 악한 시대예요. 그래서 어디 뭐 조금만 뭐 하면 확 휩쓸려 가요.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현명한 자가 되십시오. 모든 교회를 충분히 모아서 살려서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분별 없이 행동하지 말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뭐 하십시오? 실천. 그래서 예수님이 주고 가신 게 무슨 계명이라고요? 그렇다니까요. 세 계명이라니까요. 이렇게 쉽잖아요. 말씀이 쉽잖아요. 눈을 뜨니까 무엇으로 귀결이 되는 거구나. 이게 막연히 선한 행동, 착한 행동, 이거 막연히 내가 계산해서 이걸 또 다 해갖고 멋대로 목사들이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또 답을 달아주려고 그러네. 그것도 아닌데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잘못되어 있고 코드가 잘못 맞춰져 있으면 여러분 맑은 물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흙탕물에 수도꼭지가 달려있으면 흙탕물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근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원을. 성경의 본질에 대한 근원. 이걸 종교적으로 자꾸 해석하니까 교회나 불교나 뭐나 다 뭐는 같다? 결론은 같은 얘기하는 거다. 정말의 말씀이죠. 이게 예수님 자체가 빠졌는데 무슨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종교화되는 거예요. 서로 우리 종교끼리 평화적으로 화해하고 통합하고 막 뭘 하자고. 그게 돼서는 안 되는 일이라니까.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고 앉았다니까요.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분과 같은 각오로 언제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견뎌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양육의 길을 가라는 거죠. 친자식은 그 길은 그렇게 가는 거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고난을 받을수록 죄악은 그 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악한 욕망으로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애쓰십시오. 여러분은 과거의 방탕과 욕정과 술로 소유를 했으며 먹자판으로 두들겨 마시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듯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채 쾌락만을 찾아 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옛 친구들은 그 같은 방탕한 노름에 여러분이 더 이상 끼어들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경멸하고 비난하며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열매 맺으며 가야 돼요? 사랑의 열매로 변화가야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방인들 앞에서 더욱더 여러분의 행동을 뭐 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욕을 하던 사람들도 여러분의 훌륭한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도요. 난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 안 다니니까 내가 의식해서 내 속에서 아직 처리되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뭔가 이렇게 포장하려는 것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양육되어지려면 그 한계를 보고 드러낼 때는 드러내는 게 맞아요. 쏟아낼 때는 억지로 참고 내가 포장지하는 건 절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거 쏟아내라고 주실 때 상황일 때도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저 사람들 교회 전도해 가야 되는데 좀 참아야지. 내가 그렇게 이거 하면 안 되고 나는 직장에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양육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계가 드러날 때 그 어떤 상황을 통해서 드러날 때는 드러내라니까요. 안 될 때 믿음에 드러내고 그리고 드러내서 내가 실수하고 엎어졌기 때문에 또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지 피하거나 그거를 포장지에서 척 해가지고는요 속에서 골마 썩어져요. 의미를 제대로 좀 아셔야 돼요. 이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요. 그래서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셔야 돼요. 최선의 것으로 했지만 한계가 드러났을 때는 표현할 건 표현하고 뭔 말인지 알죠? 묻어두지 말고 가능하다면 감정을 빼고 표현을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표현을 했는데도 그 상황이 안 바뀌면 자유하시면 돼요. 표현했는데도 안 바뀌었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또 예수님을 붙들고 그 향해 그걸 가셔야 되는 거죠.
유다서 1장 22절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하여 논쟁을 벌이는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여 도와주십시오.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들을 마치 지옥의 불고덩이에서 끄집어내듯이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친절을 베풀어 그 사람이 주님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죄 가운데 끌려 들어가지만 거기는 미혹당하지 말고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말이죠. 죄인인 그 사람은 동정하더라도 죄 그 자체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미워하십시오. 로마서 13장 12절 밤은 깊었고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에 속하는 악한 행실을 벗어버리고 낮에 사는 사람처럼 빛의 자녀처럼 바른 생활로 무장하십시오. 여러분의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도록 범사에 단정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십시오. 인정을 받으려고 행동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죠? 하다 보면 인정을 받게 될 건데 그것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빛된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양육의 길에 초점을 두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필요할 때 내 안에 그걸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세요. 진탕 먹고 마시고 술주정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아야 하는 데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생활만을 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 뭘 청하라고요? 도움을 청하란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 악을 멀리하고 선을 쌓으며 평화를 이루는 데 힘을 다하여라. 여호와의 눈은 바르게 살려는 이들에 향하여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에 뭐 하신다? 귀 기울이신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들이 버리는 짓 다 헤아리고 모르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끊어버리신다. 여러분이 착한 일을 행하려고 애쓴다면 누가 감히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사랑의 포커스를 맞추어 그 양육의 길을 가려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소리예요. 중심을 가지고 가면 혹시 착한 일을 하다가 고난당 억울함을 당한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대신해서 뭐 해주신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동요를 익히지 말고 이게 중요해요. 어떤 일이든지 내 마음이 흔들리면 참 심각해지는 거예요. 평강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일으키지 말고 여러분의 주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만일 누가 왜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묻거든 언제든지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도록 뭐 해두라고요? 준비해 뒀다가 부드럽고 공손한 태도로 대답하십시오.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답은 베드로전서 1장 앞부분에 나와요.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고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이제 그 목적을 향해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에 늘 바르게 가십시오,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헐뜯고 욕하던 자들도 결국에는 자기들의 거짓된 행동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결론은 방향성과 목적성을 어디에 두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에, 그리고 새 계명을 이루고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것에,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나를 탕감하신 것처럼 나 또한 그 길을 가려는 것에 뭘 마치고 주파수를 마치고 그 방향으로 가면 그 안에서 그 삶 자체가 그 안에서 바르고 뭐 이런 것들이 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예수님이 뭐 먹게 해주세요?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본 원리가 그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건 내가 먼저 뭐 되는 거다? 제자 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따라 그것을 이루고 순종하기 위해서 주파수를 맞추고 가는 것이다. 잘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뭐하고? 힘써 의지하고 예수님께 뭐하고? 구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도 돼 있잖아요. 15절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영적인 모든 것들 예수님이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